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빛을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동안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만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내 영혼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님이 홀로 가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리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슬픔의 때를 보내고 있던 이 나라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가운데 정말 메말라가던 우리나라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빛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널리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갈 길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김민희 목사님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사색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삶으로 깨어있어 항상 긴장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도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 가운데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과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말씀 통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히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볼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 우리 한 구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겨울 수련회를 2019년도 1월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도 수양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제 청년들도 뭐 여기 신입생 그다음 이제 21살 빼고는 다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열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또 함께 이제 그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팀원들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책을 함께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또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음수사원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마실음, 물수, 생각할 사, 근원, 원으로서 물을 마시면서 그 근원을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음수사원의 말의 뜻은 근원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뿌리,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뿌리, 그리고 그 근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그 근원에서 또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살아갈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또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우리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 되었을까요? 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표현을 잘 우리가 사용하진 않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 우리가 이제 고려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이제 이런 이제
나라들의 이제 통칭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으로 건국이 언제 되었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광복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그 광복절을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럼 그 광복절은 어떻게 설명되고 정의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뭐 백과사전이나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모든 이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8월 15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광복을 기념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 15일, 우리가 내일 8월 15일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8월 15일을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같이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면서 그리고 선교 강국으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냥 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죠. 따라서 우리에게 8월 15일은 그냥 쉬는 날, 빨간 날, 그 다음 날 대체 공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이제 나라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뭐 이제 우리 나라 너무 좋지 않다. 뭐 우리 뭐 헬조선이다. 이 조선이라는 이제 표시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차라리 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긍심과 자부심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채 그냥 너무나 불만 불평과 정말 미움이 가득한 그런 이제 증오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도 뭐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진짜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그리고 임무를 다 하게끔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국민으로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또 섭리고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비방하고 뭐 이제 비난하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다. 비평과 뭐 어떤 이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원색적인 그런 미움에 가득 찬 그런 이제 마음은 사실 마귀가 주는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은 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에게 큰 은총과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가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리고 자주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오늘은 총 3명의 인물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에게 정말 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존 헤론 선교사님, 가우처 목사님, 그리고 말렌 선교사님 딱 3명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의 뿌리 정도는 알 수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뭐 논란이나
그런 어떤 좀 많은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지금 조금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서 대한민국 그 전에 조선 그리고 고려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뿌리를 두면서 그 우리나라의 뿌리 가운데 어떻게 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제 예상에는 뭐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 8월 15일에 대한 어떤 이제 확실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우리나라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공부하면서 또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9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자, 이 고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 이 고려가 건국이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손 들고 대답하라면 안 하겠지만 또 이렇게 또 영상 예배 드리면 또 답하면 제가 또 선물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용기 있으면 손 들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텐데 후 고구려와 이제 후 백제가 이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호족들의 지지를 얻어서 궁예를 몰아내고 후 삼국을 통일해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어디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저를 이따가 찾아오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왕건이에요. 왕건. 자, 예전에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 질문을 이제 강의를 갈 때나 이제 필리핀에서 굉장히 그래도 이제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뭐 왕건이 하지 않고 뭐 죄수종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왕건의 역할을 최수종 씨가 감당을 했죠. 그래서 그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제 후 고구려, 후 백제 뭐 이런 그런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역사 드라마는 보는 것도 좀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옛날 이제 드라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918년에 이제 고려가 건국됩니다. 고려 전에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918년부터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이제 건국을 하죠.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할 거 그랬네요. 자,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건국되고 조선이 건국되는 그 474년간 고려는 거란 그리고 몽골 등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고려 코리아 이 코리아의 문화의 위상을 이때부터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에 대한 엄청난 이런 이제 임팩트가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 코리아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임팩트가 막 일어났던 그런 이제 고려입니다. 거란, 몽골 이 대국들과 막 싸워서 뭐 이렇게 위상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 때는 아무도 우리나라에 왔던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이제 372년 소수림 왕 때입니다. 자, 뭐 고려 건국 그 전이죠. 삼국시대인데, 자, 그때부터 이제 고려는 숭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뭐 그 드라마의 모든 배경은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숭불 정책을 펴서 불교에 대한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전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당연히 없었죠.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은 불교에 완전히 뿌리 박힌 채 위상을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92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불교를 버리고 또 하나의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종교죠? 조선시대에 가장 우리나라의 핵심이 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입니다. 숭유 정책을 핍니다.
이제 불교와 이제 유교가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짬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불교 정책을 쓰고 이제 조선은 이제 유교 정책을 핍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유교에 완전히 뿌리 박힌 나라가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제사의 문화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저도 그 제사의 문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5,000년의 무속 신앙에 밤낮 물떠듣고 밤새 빌고 나무에 빌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뭐 우리나라의 복음이 당연히 늦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코리아로 위상을 날렸던 고려 때 이제 공민왕이 죽고 권문세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적인 유교 나라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이상적인 유교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돼서 왕권 강화와 함께 그 당시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유교 윤리와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어떤 다른 그런 교육보다 임금에게 충성, 부모에게 효도 이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제 교육도 이제 강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교적 제사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처벌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떤 평가까지 듣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 불효 막심한 놈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게 그냥 그 유교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불효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저도 뭐 그렇게 뭐 불효자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몇백 년간 우리나라의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가 돼버려요. 임금에게 충성. 그래서 함부로 이제 뭐 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이게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제 효를 다하는 나라도 없지만 또 부모 간의 갈등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시월드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유교 문화 때문이에요.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천벌을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시부모가 되든 다른 부모가 되든 특히 시자가 들어가면 엄청난 권력을 이때서부터 가지게 돼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의 세대만 봐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변질이 된 결과 특이한 복종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힙니다. 그게 전체 문화가 돼버려요. 이제 좋지 않은 문화이긴 하지만 유교의 공경이 복종으로 이제 변하면서 권위와 위선과 독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재가 찬양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져요. 그리고 이 어떤 이제 그룹에서 독재를 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까지 평가를 하냐면 야 능력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돼요. 뭐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권위와 이런 문화들이 일제 잔재이기도 하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유교의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이름으로 위선과 독재 그리고 억압 그리고 이제 차별 그리고 뭐지 그 이제 인격 모독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아무리 내가 부모를 한들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감히 자식이 뭐라고 해? 아무리 뭐 패고 막 뭐 뭘 해도 그런 아이들에게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모를 결혼해서 맞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인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고 하대해도 그게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문화를 따라가야 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 딸이 그렇게 이제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고생한다 생각하면 저도 화가 나서 제 아내한테 그런 거를 원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문화들이 그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셔서 드디어 조선의 문을 서서히 여십니다. 그 전에 이제 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도 있었고, 그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밟았던 감자 재배법을 알려줬던 귀칠라프 선교사님도 이제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이 그 당시에는 조금씩 이렇게 이제 게릴라식으로 이제 열린 거죠. 그런데 1882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섭리하신 위대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882년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첫 번역이 됩니다.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과 미국의 한미수호 계약이 맺어집니다. 고종 19년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수호와 통상을 목적으로 맺은 조약인데, 뭐 한미수호 조약, 뭐 이것은 뭐 우리가 국사 때도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처음으로 맺은 최초의 조약이에요. 그 전까지는 완전 쇄국 정책, 우리나라의 그 쇄국 정책,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의 문을 탁 여시게끔 하는 그 찰나에 한미 수요 계약을 맺어서 미국과의 그 통상이 열려버리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이제 들어오게끔 세팅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1882년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진짜 어메이징한 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 야, 우리는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쇄국 정책이 심했던 그 우리나라의 문을 여시면서 성경 번역도 동시에 해 주신 것이죠.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데, 이 조약을 맺고 파견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견미단이죠. 미국 방문단인데,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이 야, 진짜 너네 조선 우리 미국한테 문을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조금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초청을 한 그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고위 인사들 몇 명을 초청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국 투어를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시 중전의 친척이었던 민혁익을 특명 전권 공사로 임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사절단을 꾸려 보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이라도 가봤겠어요, 이들이. 가보는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가요? 비행기도 없는데.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슝 가면 되는데 그땐 그렇게 가지 못하죠. 그래서 미군의 해군 함정을 타고 7월에 제물포를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야, 7월부터 9월까지 그 미국 내 함정을 타고 가요. 굉장히 뭐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굉장히 기대됐을 것 같아요. 야, 저 피부가 하얀 나라 사람들의 나라는 어떨까? 어떻게 생겼을까? 뭐를 먹고 살까? 너무나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워싱턴까지 횡단하는 기차를 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유교 문화가 뿌리 박혀 있던 그 양반들이 어떻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타는 기차를 어떤 복장으로 탔을까요? 도포자락 펄럭이면서 갓을 쓰고, 절대로 갓 안 벗죠. 품위가 있는데 이 도포자락 휘날리며 갓을 쓰고 기차에 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뭐 이렇게 웅성웅성, 야,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딱 한 사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가우처 목사님이 그 중간에 볼티모어 역에서 정차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그 견미단이 타고 있는 그 이제 기차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만 쳐다보고 야,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가우처 목사님은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으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약간 이제 또 다른 이제 미국 사람들보다 크고 노랗고 이게 처음 보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이제 인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갓을 쓴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묻습니다.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막 해서 해요. 근데 알게 된 게 이제 이 미국과 조선이 이제 한미소 계약을 맺고 문호가 개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그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이 없다는 소식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낸 가우처 목사님은 그 길로 교회로 가서 온 성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기차에서 굉장히 신선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복음도 들어가지 않았고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미소 계약으로 조선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은 태평양을 건너야 갈 수 있는 너무 먼 곳입니다. 미국에서 조선까지 가려면 몇 달 넘게 일주일 넘게 기차를 타고 또 서부로 가서 2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 기차와 배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면 선교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미리 헌금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우처 목사님은 반응을 해서 그 소식을 이제 교회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한 후에 가우처 목사님과 성도들은 조선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며 미국 감리교회 선교 본부에 $2,000를 송금해요. 그 당시 2,000달러.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돈을 보내고 그리고 조선과 가까운 일본에 파송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긴 해요. 자,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가우처 목사님이 편지를 써 보내요. 지금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살펴보고 하루빨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한국에는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한마디로 정탐을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반응으로 이 가우처 목사님의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직접 조선 땅으로 건너갈 준비를 막 해요. 뭐 그게 이제 사명이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조선 사람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김옥균이라고 하는데 뭐 어찌어찌 뭐 그 사람과 각별했다고 하는데 그 김옥균은 개화파 사람입니다. 뭐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오니까 김옥균 한번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역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김옥균은 개화파 사람으로 굉장히 위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사정을 막 다 이야기해요. 뭐 이제 자신들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사정을 듣고 김옥균은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고종 황제에게 친서를 직접 써줘요.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친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양 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고종 황제한테 씁니다. 조선은 전염병이 돌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 죽지만 일본은 서양 의사 때문에 전염병 피해가 극심히 줄었다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친서를 들고 고종 황제를 만난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정말 큰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다. 2가지 허락을 받아냅니다. 쇄국 정책을 폈던 그 나라의 2가지 허락. 어떤 허락이냐? 의사와 조선의 엘리트들을 교육시킬 영어 선생님 3명을 보내달라는 허락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교 활동은 안 돼요. 이 당시에 포교 활동은 안 되지만 의사와 언어 선생님의 자격으로 드디어 이제 조선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기뻐서 이 소식을 본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정보에 반응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기쁜 소식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소식에 반응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조선에서 의사와 언어 선생님을 구한다는 소식이 퍼질 때 한 젊은이가 반응을 하고 성교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 의사입니다. 저를 조선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 젊은이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 바로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선교 역사의 획을 그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뭐 이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한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너무나 영특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서 유명한 테네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입학도 수석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 테네시 의과대학은 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존 헤론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개교 이래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세계적인 석학이 될 것이고 뭐 우리 테네시 의과대학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교수의 자리로 이제 내정이 되어 있었고 또 교수의 딸과 약혼도 한 이제 사이입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기대가 있던 그가 졸업할 무렵에 그 조선에 대한 소식을 보낸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선교사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의사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정보를 듣자마자 존 헤론 선교사님은 왜 내가 의과대학에서 이 의사를 공부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선 반대하죠. 약혼자도 반대를 해요. 나 그러면 당신과 결혼 안 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나는 사명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나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라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가요. 무책임하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따라가서 이제 결혼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선교부에서 원래 이대로라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간 선교사님은 존 헤론 선교사님이 돼야 돼요. 왜냐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또 이제 출발 준비를 했고 이 어떤 변수가 없으면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1호 파송 선교사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변수가 생겨버려요. 어떤 변수가 생기냐? 자,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미국 선교부로부터 통보가 오는데 지금 조선에서 난리가 났으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가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 입국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존 헤론 선교사님은 기다리기로 해요. 기다리시죠. 그때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김옥균, 아까 나왔던 그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이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갑신정변 뭐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3일천하로 유명한 이 김옥균의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이후로는 한국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제중원이라는 곳을 세우시기도 하고 고종 황제의 시로 일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먼저 존 헤론 선교사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고종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땅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 땅을 선사받아서 그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죠? 바로 지금의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1호로 묻히신 선교사님이 또 존 헤론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양화진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시는데 어쨌든 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보수 세력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쿠데타는 보수 세력에 대한 반항으로 개화파 세력, 그 김옥균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보수 세력의 우두머리인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불길을 피해 나오다가 자객의 칼에 맞아
맞아서 이제 몸에 7군데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정맥이 끊기는 그런 상처까지 입어요. 그래서 생명 위독한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큰 위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개화파의 쿠데타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이 고종 황제가 이 청나라와 함께 이제 청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에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의지해서 자주 독립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나라와 함께 협력해서 가려는 그런 이제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교 정신 때문에 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라고 하면서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 독립을 든든히 하자는 주장을 펼친 자들이 개화파 이 김옥균의 이제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청나라 이 군대들 서울에 주둔해 있었죠. 그래서 그 개화파가 쿠데타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서울에 주둔해 있던 청나라 군대가 개화파를 이제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막지 못하고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입니다. 그때 이제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큰 부상을 입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라는 불호령이 막 떨어지죠. 장하는 내로라 하는 한의사들 14명이나 부릅니다. 아무리 막 뜸을 놓고 침을 논다 하들 뭐 정맥 끊긴 게 뭐 어떻게 해결이 돼요? 막 지혈만 할 뿐이지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죽어가는 민영이를 보던 조선의 외교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조내론 선교사님은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그때 외교관으로 계셨던 의사의 역할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바로 알렌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그 조선의 외교관인 알렌이라는 의사에게 치료받아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알렌에게 민혁이의 치료를 맡깁니다. 근데 알렌은 1884년 7월에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서 미리 한국에 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님은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의사의 역할로 그 이제 조카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보게 되면서 이제 이 민영익을 근데 살려만 되면 또 우리 조선에 이제 이 어떤 이제 그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은 밤새 기도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출혈을 막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죠. 그게 3개월 동안 민혁익의 곁을 지키면서 정성스럽게 치료한 끝에 민혁익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 보답으로 알렌에게 10만 냥의 사례금이 지급이 돼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국왕의 시의가 됩니다. 알렌이 이 기회에 고종에게 서양식 병원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종은 즉시 한성 북쪽에 있는 홍영식의 저택을 이제 주죠. 이 홍영식은 갑신정변의 주도자로 이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홍영식의 재산을 알렌에게 줍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 알렌이 세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이름도 직접 지어줘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넓게 베풀라라는 이제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민족을 구제하라는 뜻의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드라마 2010년에 방영했던 제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SBS에서 방영이 됐어요. 그걸 보면 이제 선교 역사가 이제 뚫려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나 또 이런 제중원 같은 드라마는 좀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병원을 찾아온 사람을 모두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이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결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이 적대적으로 봤던 그 모든 시선들이 변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제중원에서 누가 일하죠? 이제 그 누구예요? 이제 조내론 선교사님이 와서 또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뒤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또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그 복음의 그 어떤 전초 기지가 되고,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만지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만연하게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의 문을 조금씩 여셨고, 그 뒤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이어서 수많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는 귀한 나라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15일을 그저 쉬는 날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또 그 전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병원을 세우시고 또 학교를 세우시고, 기회가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매년 매달 해도 이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귀한 발걸음에 반응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반응, 그 모든 것들이 조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만 봤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듣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그 간섭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대한 반응이 올 때 우리도 빚진 자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빚진 자로서 그렇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황폐했던 땅이고 복음의 불모지였고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씨앗을 아름답게 또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에 반응하여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임을 알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 조선의 문을 여시고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더 큰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되고 또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는 다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또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손길 가운데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복을 내려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귀한 전초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안에 우리 귀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기도원 청년부와 우리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서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며 우리를 방해하며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빈자리 없도록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 절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또 섬김의 모든 손길 복을 내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으로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교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원 청년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기도원 청년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원 청년부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최선을 다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곳에서도 동일한 성령 역사 베풀어 주시고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의 손길 복 내려 주시고 섬김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굳건히 바로 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것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이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 하시나 다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큰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육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사 다 나음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넘치고도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복음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